보통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많은 히브리어 사본, 성경 사본들이 이 두 시를 하나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42편의 후렴구인 5절, 그 다음에 11절, 그리고 43편의 후렴구인 마지막 5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시가 이야기하는 주제와 필체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두 시를 하나로 보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본시의 표제는 고라자손의 마스길인데, 마스길이란 지혜롭다, 통찰력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혜롭게 하고 통찰력을 주는 시이므로 보통 해석자들이 교훈시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본시가 주는 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의 후렴구를 기준으로 총 3번 나오니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42편 1절에서 5절까지죠.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43편 전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고통 중에서 과거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느꼈던 경험을 회상합니다. 1절에 사슴과 시냇물이 등장하니 언뜻 보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풍경 같기도 해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건기의 사슴은 살기 위해 물을 찾아다니는데 못 찾아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 사투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시인의 영혼이 생사를 걸고 주님을 찾고 있어요. 2절에 시인의 영은 거반 죽게 되어서 영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생존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아 살아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시인은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백성과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신 상태죠. 그나마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데 그마저도 문제가 생겼음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과거에 성전에 올라가던 일을 회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기억은 오히려 더욱 고통을 가중시켜요. 내 마음이 상한다는 원어에 보니까 내 영혼이 피를 쏟아낸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고통이 심하여 죽을 지경이죠. 왜냐하면 3절에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바보처럼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으니 시인은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많이 울고 있어요. 그럼에도 시인의 내면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영의 소리가 있으니 후렴구인 5절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음성입니다. 죽기 직전에 영혼을 추스르며 언젠가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실 것을 세뇌시켜 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요단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의 하나님을 느꼈던 경험을 회상하죠. 6절에서 8절에 요단 땅은 요단 강줄기의 물이 풍성한 땅을 말하고 헤르몬과 미살산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 물을 대주는 높은 산들입니다. 시인은 과거 언젠가 많은 물들이 자신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던 추억을 회상해 봅니다.
그러나 9절에 이런 추억을 하면 할수록 더욱 허전함이 가중되죠. 이런 추억들은 현재의 하나님의 부재를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서 결국 시인은 외로움에 슬피 울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게다가 원수와 악인의 세력들이 너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고 비방을 하니 고통은 더해집니다. 11절 후렴구에 다시 한번 영혼을 추스르며 언젠가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실 것을 세뇌시켜 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43편으로 가보겠어요. 지금의 상황은 아무리 성도일지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과 악인의 세력이 이 죄로 인해서 자신의 나약한 상태를 알고 자꾸 건드리죠. 그러니 건드리는 족족 나가 떨어져서 영혼이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1절에 시인은 자신의 경건치 않은 자인 악인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판단하셔서 좀 변호해 달라고 구해 봅니다. 동시에 간사하고 불의한 악인으로부터 구해 달라고도 이야기하죠. 2절에 나의 힘보다는 피난처 또는 보호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 보호자이신데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슬피 울며 돌아다닌다고 말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3절에서 4절에 지금까지 설명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하는 것인데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구합니다. 빛을 보내고 진리를 보낸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예언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들 메시아를 빛과 진리로 이 땅에 보내시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신 빛과 진리 대신 자신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시인은 이 빛과 진리 대신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이 주의 거룩한 산, 두 번째 주께서 계신 곳, 세 번째 하나님의 제단에 이를 것을 확신합니다. 세 군데를 얘기하죠. 첫 번째 주의 거룩한 산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이곳은 시온산을 뜻하잖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두 번째, 주께서 계시는 곳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좀 애매해요. 원어에 보니까 주님의 장막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장막, 성막.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제단인데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똑같은 곳을 세 번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죠.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시는 불을 보듯 뻔하죠. 구약 상황인데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야만 일시적이나마 교제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직접 하나님이 오셔야만 할까 말까인데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시내산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려고 직접 임재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 백성은 모두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돌격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메시아가 문제의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 만나려고 임재했을 때를 얘기하죠.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백성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는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백성의 죄를 씻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죠.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내려오시거나 하나님이 오시길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상황이 바뀌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소망이 있기에 시인은 마지막 5절에 또다시 영혼을 추스르며 언젠가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실 것을 쇠뇌시켜 봅니다. 후렴구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라고 할 때 도우심은 원어에 구원하다 라는 뜻을 가진 예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약의 시인들이 이 어마어마한 단어 예슈아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들은 어쩌면 메시아 예수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언제든지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숨결까지 느끼면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